안녕하세요. 교회인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초대교회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직 성경을 선포하며 성도들이 삶 속에서도 성경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큐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본주의 시대에 신본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이고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표어로 주님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인전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교회, 세중앙교회와 함께합니다. 2000년 서울에서 개척하며 부흥을 이뤄온 세중앙교회. 2008년 하나님의 명령으로 파주에 성전을 짓고 복음의 터를 든든히 세웠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로 성도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 세중앙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세중앙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함께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운동을 통해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셀장, 교회학교 교사, 봉사팀장 등 평신도 리더들을 양육시켜 영적 성숙을 이뤄가도록 평신도 목양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됨이, 이 건강함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세중앙교회는 훈련된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 건강한 셀교회로 아름다운 성장을 해가고 있다.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이제 교회로 그리고 또 성경적인 그 내용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세중앙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중앙교회 오성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세중앙교회는요 2000년도에 서울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이곳 또 파주에 오셔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주로 인도하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또 은혜가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흔히들 파주를 대한민국 최북단이라고 말합니다. 땅끝이죠. 그런데 통일한국 시대가 되면 이 파주가 또 특별히 우리 교화가 통일한국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에서 제대로 준비돼서 복음의 중심에 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북한, 세계까지 바른 복음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주하여서 쓰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특별히 목사님, 우리 파주 세중앙교회는 성경적인 삶을 강조하시고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예,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은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야만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글이 아니라 삶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혼잡되지 않고 증거될 때 영혼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는 일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고 또 교회 목회 철학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인 교회인데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운동을 하시고 또 평신도 목양에 힘쓰고 계세요.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요?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적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은 하루에 3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것을 큐티 밴드, 셀마다 큐티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올려서 다른 분들의 큐티의 내용들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아침에 자기가 큐티하고 나면 잊어버리기가 좋은데 그거를 내 오늘 큐티가 뭐였지, 어떻게 말씀 적용하지 하면서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청장년들만이 아니라 교회학교 학생들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약 60% 이상이 지금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고요. 이렇게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참 쉬워지고 있습니다. 또 혼자 읽으면은 힘이 없을 텐데 셀에서 같이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로 평신도들이 목회하는 사람으로, 목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모습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또 인본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세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세중앙교회 성도님의 세 분께서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이 시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랑을 받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세종안교회의 셀모임과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신유진 집사입니다. 저는 5살, 6살 때쯤 아마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기도원도 가고 삼각산도 가고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정의 상황은 아버지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가정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손에서 부모가 없이 7년 정도, 8년 정도를 그렇게 다른 사람 손에서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괜찮다,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은 척, 착한 척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면 그럴 때면 제가 너무 그 모든 과면들을 벗고 너무나 초라한 제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초라한 자신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직장 때문에 파주로 이사를 와서 세중앙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셀레베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 가정 가운데 아버지에게 법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또 다시 상과 같은 그런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고 항상 나에게 그런 상과 같은 문제들이 놓이는 것이 왜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요?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니까 또 집에 가면 너무 지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전 붙들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셀장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와서 저희 집에 오셔서 고난이 하나님 만날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배를 더 확장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금요 성령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를 하셔서 그때 무렵에 금요 성령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가 이 삶이 해결이 안 돼도 좋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제가 숨을 쉬게 해주세요. 이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2주, 3주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이를 보면서도 웃을 수 없고, 제가 정말 이 아이를 놓고 제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안수해 주실 때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슬픈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통곡이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 통곡이 회개의 통곡이구나. 또 조금 있으니까 이 통곡이 감사의 눈물이구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제가 정말로 너무 원했던 방언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셨어라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이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1개월, 2개월 정도는 계속 수시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입에서는 계속 찬양이 나오고, 정말 제가 속으로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 달 정도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찬양을 계속해서 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저에게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누구를 보내주셨고 또 어떻게 일해 주셨고 또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그 일이 이렇게 되었고 라는 그 일들을 하나씩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셀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도 많이 달라졌고, 그 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들어 올리시고 나의 죄를 들어 올리시면서 나의 상처를 고치시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전에는 너무 그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상처가 떠올려지고 그것이 치유될 때마다 너무 시원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죄가 뭔지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것을 계속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셀원들과도 셀원들을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도 그 셀원들을 보면서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었고, 정말로 중보 기도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문제만 갖고 항상 기도했었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원망함도 전혀 없고 조급한 마음도 전혀 없는 기도이구나를 알게 해주시면서 그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의 어떤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실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오늘 정말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세요.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뛰노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오늘 아침 그 묵상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춤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힘든 시기에 우리 신 집사님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힘들 때 막 헛니 울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감사로 막 눈물 흘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시잖아요. 네. 어때서요? 보기에도 많이 바뀌셨나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하면 답변이 네, 아니요. 짧게. 저는 아직 네.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네네네.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 요셉처럼 요셉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고 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정말 누구를 도울까를 저한테 물어보고 집사님 제가 누구를 섬기면 좋을까요? 제가 뭐 할 건 없을까요?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어느 날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 또 전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은 이제 픽업까지 굉장히 자기 네.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한데 아이들 픽업하는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네. 정말 큰 일꾼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한 거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앞에 모든 물음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시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아니요 하시던 분이 이제는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처럼 오늘 큐티처럼 막 춤을 추시지 않을까. 네. 정말 우리 신지사님 주변에 우리 멘토분을 포함해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원망의 하나님에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변화되셨잖아요. 주님을 깊게 만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사랑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의 애증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물론 가까이 하고 싶지만 저한테 항상 원망의 존재가 되는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해도 마음으로 깊이 정말 우러나서 했던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찬양 가사 보면 더욱 사랑 계속 반복되잖아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계속 반복하니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제는 감사의 고백으로 더욱 사랑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까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청년 시절에 갔던 교회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길 때 전도받아 다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한 신영인 집사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땐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에 놀이터에서 한 대학생 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 성장 과정 중에 여러 번 교회 초청이나 또 만남이 물론 있었지만 아빠가 그 군인이셨기에 이사가 굉장히 잦았었고 또 교회 나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엄마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 커서 청년 시절 무렵에 교회를 처음으로 제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는 것은 정말 하나도 별로 없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들이 그냥 마냥 좋았고 감동이었고 매 순간이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나가는 데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좀 강하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좀 소심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족 전부가 들고 일어나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눈엔 항상 제가 뭔가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홀리는 아이로 생각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무슨
사이비에 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처음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의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나가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 중에 비형간염으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했었고 그 과정 중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내내 제가 매일 눈물로 기도를 주께 드렸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그러면서 문득 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혼잣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큰아이와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던 고마운 서우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날 불러주시나 보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4층 잠옷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셀레베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물론 처음엔 조금 여러 도전들이 있어서 망설이게 됐었지만 결국 목사님께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얘기를 자꾸 전해주시는지 그 말씀에 제가 결단을 하고 셀레베를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귀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신년 축복성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신랑이 믿지 않기 때문에 3일 내내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 날 기도로 준비하고 간절하게 마음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잘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다른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갔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큰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집안의 분위기도 여전히 예전과 더 별로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엎드려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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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외쳐 부르고 눈물로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모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한참을 우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저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기도 말미에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묻는 저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후에 큐티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자꾸만 저의 지나간 죄악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셨고 저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을 살리셨는지 감사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며 자꾸 말씀을 찾아 읽게 하셨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셀장님께서 셀레베 중에 여러분 밴드에 큐티 좀 올리세요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집사님들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서 망설였지만 셀장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큐티를 시작했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제 마음을 비추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저를 조금씩 성장을 시키셨는데요.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았고,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저를 만지시는 예수님은 그런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날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평가에 항상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어디 쓸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녔었는데, 예배 가운데 저를 만지시는 하나님은 저의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 주셨고 기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피값으로 저를 사셨습니다. 헐값에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복입니다.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도 저는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무너지는 날도 많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담대히 주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었던 제가 우리를 알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함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나누게 해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큐티 말씀을 밴드에 올리라고 하셨을 때 큐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정말 신앙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것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신영인 집사님이 처음 큐티 밴드에 큐티를 올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의 결단이 순종이었어요. 네, 그래서 순종하기를 작정을 하고 큐티도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정말 아이를 둘째를 출산하고 낳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출산 당일에도 큐티를 올리셨거든요. 손목 아픈데. 네. 그 정도로 순종을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오는 시간 가운데 항상 이렇게 자기 고집이 있고 늘 자기의 오름이 있는데, 그걸 정말 치열할 만큼 이렇게 말씀 앞에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셀 예배 가운데 그걸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산 가운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네, 맞아요. 다 같이 그 은혜를 누리셨을 것 같은데, 집사님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너무 좋아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 은혜를 이제는 남편분과 함께 누리고 싶으시다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같이 나눠주시죠. 저희 신랑이 청년 시절에는 짧게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마음이 다친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가장 지금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정, 축복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세중앙교회 기도의 전사들이 함께 뭉치면 조만간 남편분께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셨듯이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실컷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딸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신영인 집사님과 또 멘토분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세종안교회에서 셀장이 되면서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신은혜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고 항상 학교를 다니듯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이 되어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 열정이 식을 때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특별히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의 남편은 저와 같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남편은 일이 생기면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늘 그렇듯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나름대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등 제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빠짐없이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저희 남편과 저희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믿음이 좋다고 항상 말해주었고 저 역시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곳 파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 중앙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그 첫날 저는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저의 신앙생활은 제가 주인 되어서 해왔던 신앙생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도 선택적으로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진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또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셀예배 안에서 믿음의 고백도 결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셀정을 임명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또한 자녀들 키우기도 버거웠던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친언니를 통해서 요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셨겠죠? 그래서 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하고 싶으셨다는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제 마음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만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이기에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장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진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셀장의 자리가 저를 만들어갔습니다. 네, 셀장의 자리가 매일 성경 통도 큐티도 하게 하셨고 또 저의 개인적인 기도를 했던 저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셀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저도 세워가셨지만 저의 남편도 함께 세워가셨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남편이 이 교회에 와서 주의를 온전히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결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는 온전히 드렸지만 셀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셀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첫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권면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거절했던 남편이 지금은 찬양단의 권면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주중에도 예배를 준비하고 출퇴근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 또 성령님, 또 성경 그것들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내 교회에 깊이 뿌리 박고 세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평범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간증하실 때 셀생활 하면서 이제 진짜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세중앙교회는 이 셀 모임이 정말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어떠신가요? 이렇게 셀 모임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는 거죠. 네.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일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길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고 길에서 공연히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짐도 또 어떤 때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내 상황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또 셀 목회라고 하는 또 교사 목회라고 하는 이 짐들을 지게 하실까? 이유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길에 방황하지 말라고, 허통대에 관심 갖지 말라고, 직진하는 인생 되라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수록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집사님 정말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또 어떤 짐을 맡기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맡기시더라도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특별히 이 정말 배우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과 삶을 하나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자녀들에게 우리 화를 많이 내잖아요. 우리 이제는 어떠세요? 이제 화를 안 내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화를 안 내지는 않습니다. 좀 덜 내죠? 네, 확실히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네.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시나요?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네. 아이들을 통해서 화를 내는 모습이 확실히 줄었고요. 네. 화를 낸 후에 저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화를 내고 나선 화내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매를 보는 건데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 게 믿음의 열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난 후에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화를 내지 않도록 또 결단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전과는 화를 내는 게 좀 다르죠. 이제는 네네. 횟수도 줄어들고 의미도 달라지고 이제는 분내기보다는 화만 내는 걸로. 분은 안 내고 이제 화만 이렇게 딱 우리가 또 아이들을 또 훈련시켜야 되니까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믿음과 삶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위로받는 찬양도 그런 찬양일 것 같아요. 네, 마커스의 믿음과 삶이라는 곡입니다. 제목도 믿음과 네. 삶이네요. 정말 그 고백이 저의 진짜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믿음과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실력이 너무나도 다른 제 모습.
그게 가사거든요. 그게 정말 저의 고백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되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요. 믿음과 삶이라는 곡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과 연결시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집사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좀 은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집사님 위해서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네, 세중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성경적인 교회답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 주셔서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참 경청하시면서 은혜롭게 들으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결혼만 해도 삶이 바뀝니다. 관계도 바뀌고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었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이런 시자가 붙는 관계가 생기고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관계들이 생깁니다. 결혼만 해도 관계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뀝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면 안 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한 일은 이 간증이 세 분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전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런 동일한 간증들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네, 예수의 공동체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우리 세중앙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성경에 있는 성경적 교회들은 도시를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성경 그대로의 말씀과 성경 그대로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께 돌아오는 예수의 계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우리 세중앙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또 평신도 리더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중앙교회 이 세중앙으로 한번 교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띄워주시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경 통독 큐티 운동을 통해서 말씀의 강자가 되는 교회.
중보하며 섬기는 그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섬김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앙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대로 살고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세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교회, 우리 세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뢰노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